아멘.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같은 내용을 사사기서 다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의 그 기록은 좀 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해석해 줍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듯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긍정적인 면이 강조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반성과 함께 감사로 하나님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되는데, 이 감사한 것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오늘 이스라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러니 너희들도 그냥 잘못된 선택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그때 가서 또 최선의 은혜를 줄 테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거라 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죠. 단지 부득불 우리의 했던 무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또한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그런 선택을 부득불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부터 또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다시 보완이 되게 하시고 반성이 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은혜, 좀 더 완성된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나타날 이제 단 지파의 그 안타까움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반성과 위험과 또한 삶의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살펴본 두 가지의 그 안타까움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 분배가 되는데도 그 땅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쉽게 예를 드렸잖아요. 부활절 주일날 예입니다. 예예요. 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부활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 좋은 분위기 정말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씩 주기로 결정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 예배당이 모자랄 겁니다.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밟을 땅이 있다. 근데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딘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땅일까?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 땅에 서게 하실 거고, 내가 섰을 때 내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당장에 쫓아내거나 정리하지 않고 어떤 최소한 1년에, 예를 들면 농사의 어떤 기간으로 보는 1년의 시간들을 두고 천천히 그들을 쫓아내어서 그들 한꺼번에 몰아내어 들짐승이 난무하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땅을 밟고자 하고 그 땅에 내가 서고자 하고, 만약 뭔가 치루어야 될, 즉 정리할 게 있고 죽여야 될 게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정리시켜 주시고 포기시켜 주시고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것이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정욕이고 나의 탐심이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땅이 어딜까요? 그 어디를 밟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영역일까요? 어떤 영혼일까요? 어떤 사명일까요? 어떤 사역일까요? 어떤 직장일까요? 어떤 일터일까요? 어떤 내 미래의 행보일까요?
하나님 그분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구약과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형편은, 상황은 그들하고 거의 같으나 더 심각할 수 있죠. 그게 같은 건 뭡니까? 분명히 나의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거나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 하실지 몰라요. 지금 이후로부터는 무엇을 더 감당하자 하실지 몰라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도 이만큼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길을 걸어가자 하신다면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의 지경이 어디든지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리지형적 땅이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 자체가 나의 행보이며 나의 지경이며 나의 땅이며 나의 터전이며 나의 교회이며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지경을 위한 인도하심에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일단 내 마음의 꿈을 꾸게 하실 거고, 기도하게 하실 거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게 하실 거고, 시도가 필요하면 시도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저를 통해 차지하게 하실 땅이 어디입니까? 감당하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섬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둬야 인생은 어떤 일에,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며 배울 것은 배우고 성장할 것은 성장하는데, 만약 그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고통 당하면서도 달려나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께 매달릴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어린 거죠. 아직 젖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땅에 관심이 없는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당한 위기는 다름 아닌 시몬 지파처럼 자기 지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명히 제안했죠. 너희들이 시몬 지파로서의 지경을 뽑게 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는 그 지경적 그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성읍들을 얻어가지고 시몬 지파 안에는 가문들, 가정들에게 배분했지, 지파로서의 땅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야곱의 저주에 따르는 그 시몬 지파의 그 흩어짐의 저주가 마치 그들에게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경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시몬 지파의 지경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어느 한 공간을 차지했다, 이 정도로 등장하지 자기만의 지파 경계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나중에 거의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에게 흡수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받은 사명, 나의 걸어갈 길, 이것은 어떤 주님 몸된 교회 전체의 사명일 수 있고, 우리 한밭제일교회만의 사명일 수 있고요, 또 우리 각 사역팀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의 사명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사명일 수 있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배제한, 나를 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한 은혜의 길에서, 내가 맛볼 기적의 길에서, 내가 경험할 능력의 길에서 나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질 않아요. 누가 이끌고 가는 일에 편승해서 끌려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결정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건 좋지만 그 순종이 나의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과 수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 하고 담 넘어 구경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로서 했던 사명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기만의 걸어갈 그 사명도 하나님 분명히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실 텐데,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실 텐데 그걸 항상 물어야 되죠. 사명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에서 제외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삶이 사명을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므온 지파의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땅의 분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위기가 바로 단 지파가 당한 위기인데요. 먼저 이 단 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요수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지경이 확장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레셈이란 땅을 더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사기 말씀의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치 마태, 마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전개되지만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해서 던진 자리에서 베드로가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거두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확대 해석된 이 사건의 재조명을 보여주고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단 지파가 남쪽에 유다 지파의 그런 경계선 쪽에 이 땅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피신해서 살다가 도저히 그 산간지방에서 삶이 안 되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새로운 땅을.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아래쪽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 안에 좀 더 짙은 색깔의 그린 색깔이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정확한 경계가 없어요. 유다 지파 안에 성읍을 얻었으니까 저렇게 두리뭉술하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단 지파가 배정받은 곳인데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위쪽으로 약 한 21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210km 떨어진 땅으로 자기들이 찾아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레셈이라는 땅이고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는 땅으로 불리고 나중에 단 지파가 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지금 그 210km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계 바깥입니다. 그리고 그 레셈, 그리고 그 지명이 라이스라고 불리고 나중에 단으로 개명이 되는데 그 단 지파가 그 길을 차지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싸워 이길 만한 땅이라.
자기네들이 싸워 이길 만한 땅이라. 지금 이쪽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은 철병거가 있고 가나안 족속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근데 자신들 생각에 못 이기겠다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쫓아내질 않아요. 그리고 산간지방에 몰려가지고 당시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장정수가 1위가 유다 족속이었고 단일 지파로는 2위가 단 지파였어요. 또한 사사시대 유명한 삼손이 단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삼손을 앞세워서 땅이나 제대로 좀 차지할 거지. 웃자고 한 건데 아니, 안 그렇습니까? 삼손이 그때 블레셋에서 얼마나 때려잡았습니까? 그러면 삼손을 설득해서라도 땅이나 좀 제대로 차지하지. 그 땅에 자기신들 실력으로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 만한 싸움을 합니다. 여기는 내가 할 만하네. 여기 내 싸울 만하네. 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신앙이 오늘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어떤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 가라 하셔서 그 길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일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자 하신 길을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일 텐데 그 길을 걷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다가 별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반드시 그런 일이 나오죠. 혹은 일하는데 다툽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자기하고 다투고. 희한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이끄셔서 갈 때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다 보니까 그 사역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느라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신이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아니 하나님 하신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결정하죠. 지금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뭔가 다른 일 생기면 못해요. 안 해요. 또 그 감당하는 내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좀 더 할 수 있잖아. 나도 하는데 당신도 좀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실컷 수고해놓고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해. 오히려 상처만 받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설상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 왜냐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지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 좀 해라. 너 더 할 수 있잖아. 왜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엎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단이 자기 하나님께 주신 땅을 버려두고 찾아 올라간 땅. 그래서 사사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27주 29절 선포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리니 그 성읍이 베드로움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목사님 많이 피곤한 모양이에요. 뭐가 자꾸 틀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27절 말씀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누가 주변에 좀 든든한 나라나 도시국가가 와서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결국 그 단 지파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삶의 모습과 자세를 취했는지 보여주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그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한가하게 걱정 없이 어떤 누군가 날 도와줄 필요도 없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냥 내 삶만 살면 되지. 그 단이 그렇게 자기 지경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잠깐 읽었지만 또 올라가는 길에 어리석은 짓을 행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잠깐 유숙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유숙하는데 거기서 한 제사장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떠돌아다니던 레인을 미가가 잡아가지고 월급 주고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단 지파가 자기네들 안에 레인이 없었는지 그걸 또 뺏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그놈이 알고 봤더니 모세의 중손자인가 뭐 그렇다 그러죠. 아유, 참 두려워요. 좀 떨려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4절에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함께 갑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수, 그 상징적인 수죠. 완전수라고 말하는데 12지파에 14만 4천 명. 근데 방금 읽었던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의 날에 하나님 그 나라 공동체 완전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쭉 지파별로 소개하는데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은혜이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한가하게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살만한 삶을 사는 것만큼 위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감당하고 있는 일도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며, 어제까지 감당했던 일이지만 오늘도 똑같은 직업, 똑같은 일터라 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며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적들, 영적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며 어떤 문제가 우리를 치고 나와서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전쟁의 자세는 항상 취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자세로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삶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을 주시니까 오히려 하루를 또 어떤 긴장감 속에 산다기보다는 긴장이 있지만 긴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는 거죠. 만약 지난날에 잘잘못을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품어주셨다면,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 오늘 또 품어지게 되고 내일 또 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비록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렵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요구되는 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길러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주님이 그를 빚어내신 곳이 바로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시간이었죠. 요나단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 이제 다윗이 그 도망을 하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블레셋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나라에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가는 그 정신이 나간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빠져나왔습니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겨우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아들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유대 광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 광야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샅샅이 뒤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대적 세력들이 바글바글하고 인생의 문제가 턱 밑에까지 채고 오고 뭔가 해결할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몰려온다 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뭔가 내가 생각할 때 한가롭고 여유 있고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공간을 찾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그런 삶의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원든 원치 않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망한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니까 오늘 새벽에 또 나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뭘 하시냐면 몰라도 된대요. 몰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면 주님이 이길 것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건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할 건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실수하고 실패도 다시 이끌어 주시면서 기어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전쟁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알게 하시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좀 힘들죠, 답답하죠, 어렵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사모할까요? 무엇을 꿈꿀까요? 무엇을 시도할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반복될 때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제 때가 됐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광야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경 바깥에 한가하고 안주할 만한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달려는 우리의 발걸음이 평생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치루어야 될 것은 치루게 하시고 싸워야 될 것은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